5장 9절에서 11절 찾았으면 아멘.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그 무엇보다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세상이 마감된 후에 부활한 후에 영원히 주님과 살 수 있는 참된 감격과 감사와 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보다 믿음의 자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는데, 어제는 이 빛의 자녀들의 열매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떠나서 다른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8절에 살아야 되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에베소 교인들에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9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열매가 세 가지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습니다. 착함은 바로 관대한 정신을 말하게 됩니다. 참 착하네. 도덕적 수준 맞습니다. 그것도 그것이지만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관대한 거예요. 남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말합니다. 온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온유하고 너그럽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희생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이 착함이란 자발적인데 희생적인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자신의 감정을 누리고 남에 대해서 헤아리며 관대하게 사는 것, 그러한 정신을 말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착함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하나님은 올바르시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나도 공정하고 나도 의롭게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반응해서 그 의무를 다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벌써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그랬어요.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의로움의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세 번째가 진실한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고 정직한 것을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로 사랑하는 것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되면 행함과 삶으로,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순수하고 정직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요한 사도가 얘기한 것이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러므로 착하고 의롭고 그다음에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자발적 희생적인 마음과 관대한 마음을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앞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딱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구절을 보세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모든 이런 말이 있어요. 예외 없이 이런 말입니다. 예외 없이. 우리가 관대한 정신을 언제 발휘해야 되냐면 모든 이런 말이에요. 모든. 예외 없이 누구에게든 교회 안의 사람이건 교회 밖의 사람이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이건 예루살렘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도덕적이고 관대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돼요. 항상 공정하게 항상 올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공정하다, 올바르다 이것은 나라의 개념이 이 대한민국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올바르다, 하나님이 공정하다 그렇다면 그건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외 없이 이런 말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부분에 예외 없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세 가지 열매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10절을 보세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봐라 이런 말. 하나님을 시험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알아봐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를 기쁘시게 하기 무엇인가 알아보라. 늘 생각하라. 늘 가슴에 품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 말하는 모든 것,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이 기쁘신가,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를 항상 지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래서 뭐가 필요해?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기뻐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 영적으로 희미하는 이 시대에는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기쁘심이 하나님의 원하심인지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거나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을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기쁨인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돼요. 내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가슴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선택 안 하면 시험 들죠. 이런 말이 아닙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결단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인지를 늘 알아보고 늘 묵상하며 늘 가슴에 새겨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 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거야. 분별. 그냥 막연히 있지 말고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선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때 기도할 때 분별력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지 아닌지를 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특별히 침체하거나 어둠 속에 있을 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항상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몸의 컨디션도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늘 하나님만을 추구해야만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늘상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실수할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고점이 아니라 잘 나가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형통할 때가 아니라 침체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성공할 수도 있는데, 이런 약할 때, 분별력을 잃어갈 때, 우리가 선택에 있어서 항상 희미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늘상 얘기하듯이 시험 들었다 이런 말 할 때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우리의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상한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침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지를 분별하여 선택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주님의 기쁨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 누구 이름으로 하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 이름? 함부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떤 상황이 좋아든, 어떤 무엇을 만나든 상관없이 무엇을 하든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만나거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해지라, 이런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말이나 행동함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뭐하라? 감사하라, 이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 보세요. 물질을 힘입어 감사하라, 환경을 힘입어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누구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주님이 함께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생명이 싹이 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 되시는 그분이 살아나게,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생명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길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이 나와 함께, 진리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놓지 않으시며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뭐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럼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막연히 사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해요. 11절을 보세요. 결단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어떤 죄의 모임이라도 뭐하라? 모양이라도 참여하지 말라. 동조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 방관하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혹시 그런 죄의 모습을 보도 뭐하라? 책망하라, 알리라, 잘못됐다고 말하라,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방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에 동참하지 말란 말이에요.
죄악된 언어를 쓸 때 거기에 동참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가 쉽게 우리 쉬운 말로 숟가락을 얹는다 그러는데 죄악된 그 일에 얹지 말란 말이에요. 죄악된 그 일에. 죄로 인하여서 지금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이 모든 흐름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상생하거나 거기에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분위기가 죄가 흘러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시 거꾸로라도 가는 것입니다. 역류한단 말입니다. 힘들더라도 거꾸로라도 가야 돼요. 죄의 모습 속에 모두가 다 동참해서 다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는 거꾸로 가야 돼요. 힘들겠죠. 그러나 주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십시오. 나는 어떤 죄의 모양이라도 참여하지 아니하리라.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거기서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정확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나는 괜찮아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죄를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물론 우리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단의 아이디어가 대단히 뛰어나요. 사단 아이디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 아이디어를 기적과 이런 것들을 다 빼니까 600 정도가 나왔어요. 인간의 아이디어는 우리가 뻔하잖아요. 우리가 세 자리에서 약간 넘는 거예요 다. 근데 600 정도가 나왔고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기적과 역사를 다 빼니까 60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계획과 이런 모든 것들, 우리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내 삶을 흔드는 사단의 모든 것들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힘이 없지만 사단보다 뛰어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다 할지라도 죄의 모습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죄의 일에 참여하는 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안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내가 모든 사람들이 죄의 흐름대로 사는데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아서 내가 참여하지 않아서 불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주님이 내게 힘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절대 어떤 어둠의 일에 쳐다보지도 말고 동조하지 말고 참여하지 마십시오. 나는 무관하리라. 할렐루야. 절대 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거기를 죄의 무리를 받고 아니요, 우리는 그런 힘이 없어요. 아예 그냥 쳐다보지 마십시오. 아예 쳐다보지 말고 주님의 길을 더벅더벅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길, 착한 그다음에 의로움, 진실함의 그 길을 우리에게 정해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함을 통해 예수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